본문 성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 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 상징, 실제 정금성,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영계의 천국, 예수님과 12제자가 중심이 되어 이룬 영들의 조직.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신명근입니다. 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의 하늘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어진다는 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장, 광, 고가 같고 정금과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먼저 한기총 소속 어느 장로교 목사님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참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생각나시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냐 할 때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개인 성도 여러분을 모은 것을 교회. 잘 보셨나요? 성도님들은 이 주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라니.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하늘에 살고 있어야 할 텐데요. 성도님들, 저희가 하늘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제부터 저 하늘에 있었나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다면 아이고 그리고 이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와 성도님들이 뭐라는 말입니까? 그럼 몸무게가 많은 사람일수록 좋겠네요. 혹시 성도님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십니까?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한기총 소속 어느 성결교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이 무엇일까? 다이아몬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빛을 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비춰주는 역할을 새 예루살렘이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천량의 단위입니다. 그걸 킬로미터로 따지면 2,2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긴 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을 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초석 중 하나인 벽옥은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도 모자라서 이번엔 다이아몬드라니. 그리고 그 크기가 무려 2200km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커다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교회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과연 존재하는 크기일까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똑같다고 하니 똑바로 세워놓으면 꼭대기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같은 한기총 소속의 어느 수목음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주장을 했는데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치에도 맞지 않고 같은 한기총 소속인데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 마치 거짓말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한번 손들고 말씀해 보시지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기총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했을 때 12보석과 12진주 문과 정금길이 있다고 하니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 풀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기총 목사님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거짓말이며 사단의 교리이고 선악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그 비밀을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때가 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약속한 목자가 출현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새 천지의 바른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미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요. 예수님 초림 이후로는 영적인 시대가 열림으로 육적 지명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미를 상징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두 증인이 죽은 곳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단순히 육적인 지명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도 육적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적 예루살렘을 빙자한 영적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레미야 3장 17절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은 예언된 지 약 600년 후에 예수님 초림 때에 이루어졌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과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2000년 전 초림 때에 하나님의 보좌, 곧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곧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과 12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영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후 수많은 순교한 영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바로 영계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곧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신앙했던 육적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끝내시고 하늘 영계로 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영계의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육적인 지명과 선미를 말하는 구약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초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루살렘도 아닌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순교한 영들과 함께 하늘 영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께서는 영계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육적인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 새천지의 바른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금, 은, 진주와 같은 것을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13절과 신명기 32장 2절에 본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였으며, 예레미야애가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정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림 때 보물과 같은 귀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이 예수님과 12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림 때 영적인 예루살렘도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고 구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신 것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정금과도 같은 예수님을 찾아야 천국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 곧 정금이 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하늘 영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구성하였기에 이 영계의 새 예루살렘을 정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모양이 12기초석과 12문, 그리고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 광, 고가 12,000 스다디온으로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고, 12문은 12진주이고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12기초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순교한 12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기둥이 되어서 이루어진 성이기 때문이고, 12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12 제자를 통해 말씀을 배워야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며, 장, 광, 고가 같고 12,000 스다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한 지파마다 12,000명으로 똑같고 12지파가 모두 144,00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진주이고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을 양이 드다누는 문이라고 하고 말씀을 값진 진주로 비유할 때 12 제자들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다 같은 진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며 왜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계에 창조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영계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초소가 바로 영계의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계시록 4장에서는 이 초소가 장차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계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임해 오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본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양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의 때를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먼저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영계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해 오는지를 예언하였고 성취때인 오늘날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의 현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임한다고 하셨고,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이긴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 새 땅, 곧 새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왜 이긴 자가 있는 새천지에 임해오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똑같이 이루어 다시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새천지에 임해왔다면 새천지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인 새천지는 바로 12지파장을 중심으로 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을 모으고 나아가 12지파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창조된 것으로서 성경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실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조림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베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하였듯이 재림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계의 천국이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 새 땅에 임하여 온다면 그곳이 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재림 때 천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재림 때에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오는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 새 땅, 곧 새천지로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한기총의 교리와 새천지의 교리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새천지에는 계시록의 사건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실상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말씀을 배운 신학교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 거짓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이 없으니 따라서 성도님들도 말씀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마귀의 씨로 낳은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거짓말을 지어낸다 하였고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계시록을 가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였으니 이들의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믿는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영계의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새 천지에서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이며 육적인 정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기총 목사님들에게서 사단의 시인, 거짓말을 받아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장에 성취된 실상을 보고 들은 목자는 오직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 한 분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께서는 계시록 10장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가 있는 진리의 성읍 신천지로 나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 신앙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